7장의 말씀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그 일과, 그래서 그 패한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아간과 그 가족 모두를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죽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에는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빼앗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립신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에 근도를 새겨 놓았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서 아간이 그 죄의 시발점인과 근본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아이성을 다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같이 모든 것을 이제 점령하고 멸하고 다 불사르지 말고 가축 이런 것들 모든 탈취물은 너희가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을 치러갈 때는 2-3천 명만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그 군대를 2-3천 명이 아니라 모두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다 데리고 이제 아이로 올라가게 되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점령할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3만의 군대를 먼저 파송시켜서 그 사이에 진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잠을 자고 난 아침에 아이성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 아이와 대차하여 싸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간 군대 중에서도 5천 명을 다시 아이 서쪽 그리고 베델 사이에다가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과 이스라엘 군대가 한 골짜기를 두고 이제 싸움에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복병을 두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여호수아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내다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짜기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이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자기들이 공격하면 그들을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 왕이 군대와 백성을 총동원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수아 군대가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빠져나간 군대만 한 3만 5천 명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군대는 얼마가 되겠어요? 한 50만 이상의 군대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골짜기로 가득 모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왕과 군대 백성이요, 자신 있게 그 자기들 지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살았던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저 도대체 싸움을 하고 온 거야? 우리 위해서 우리한테 몰살당하러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공격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문도 열어놓고 공격이, 왜요? 도관이든 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걸 보고 여호수아 군대는 어떡합니까? 도망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형에, 골짜기 사이의 지형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 다 들어가면 조금만 해도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왕의 군대들이 오는 걸 보고 도망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과 지형을 아니까 어디로 쫓아가요? 이들 테러를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라비아 쪽으로 쫓아가는 것 같아. 먼저 나간 것 같아. 그래서 광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자 하나님이 그들이 오는 거 보고 피하게, 여호수아가 피하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도망가지요? 그럼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여호수아가 도망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다 끄집어낸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간에 던지기 때문에 쫓아온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군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너가 든 단창을 저 아이성을 향하여 들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자기가 든 단창을 아이성에다가 향하여 들었습니다. 이 신호를 보자 이제 먼저 숨어 있었던 3만의 군대들, 그 군대들이 아이성의 성부로 들어가서 그 성을 모두 불태워 연기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의 군대가 그 서쪽에 그쪽에 매복된 사람들이 이 아이 사람 뒤에서 공격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스라엘 군대들은 여호수아의 창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덤벼드는 아이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고, 또 아라비아로 자기 손수 쳐서 이 아라비아 기름 이스라엘 백성 테러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 더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모든 사람도 그 들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아이 양을 잡아다가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죽여서 성문에다가 달아놨다가 저녁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돌무더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불러서 모든 그 땅에 사는 거류민이라든지, 그리고 남자나 여자라든지 모든 타국인이라든지 모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로 세웠어요? 에발산과 그림산에, 그 에발산에다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자연 제단을 만들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면 에발산과 그림산에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곳에서 드리고, 이제 거기다 큰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와 법궤를 중심으로 에발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 12지파 6지파를 서게 하고, 또 그리심산에는 또 나머지 6지파를 서게 하고 율법을 낭독해 주면서 복받을 사람 복에 대한 아멘 하면 에발산에서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너희들의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함으로 오늘 8장의 말씀을 종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지요? 그렇죠? 이 아이상의 사람의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날에 죽인 사람이 12,000명이다 그래요. 12,000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점령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상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군대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오늘 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가 뭐냐면 그거지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범죄하기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의 죄악을 이기려고 하면 모든 것이 동원돼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동원돼야만이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을 때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든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창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불태우고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왕을 죽일 때까지 그 손에 든 그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고 있던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저 성을 뺏은 신호가 있다. 그리고 공격하고 손을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싸움, 자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그대로 가리키고 나서 어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보여줄 것이 바로 그것이지. 어떤 것 하나 완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죄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이룰 때까지 나는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 배웠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갈 때 누가 나에게 영적인 계시, 성령이 신령한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잡힐 거야, 이렇게 잡힐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도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얘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보가 와서 나에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 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돌이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요,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돼.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성령께서 옆에 사람들에게 알게 해준다 해도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게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우리 주일날 설교에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끝까지 그 성에 다 진멸하라. 우리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셔요? 가서 그 성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멸할 때까지. 그 진멸이 누구였었어요? 이 아이왕. 아이양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성에 달아서 무덤에 집어넣을 때까지 그의 든검을 그 손을 거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싸움인 것을 지도자가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다 잡고 다 이기고 왕 하나 잡았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중간쯤만 돼도 이길 수 있잖아요. 성이 불탔으니까 팔을 거둘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림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큰 돌에 새겨서 그리고 에발산과 그림산 양옆에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의식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된 거예요. 오늘 거기에 누구를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였어요. 남녀 그리고 아예 할 것 없이 이방인의 사람들, 그 땅, 즉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간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식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아이성이 이 실패를 보면서 무엇을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에발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 복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땅?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준 땅. 우리에게 준 땅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쉬울 수 있어요. 보세요, 12,000명의
지금 60만이 쫓아갔어요. 한 번 범죄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은요, 더 큰 성 아니, 더 강한 성이 아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60만이 도를 했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한 얘기는 그 성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우리의 눈에 보기엔 너무나 초라해. 그러니까 얼마의 군대를 보냈어요? 3,000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보세요. 3,000명에 가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60만이라는 대군의 사람들이 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내 판단, 내 능력 안 되잖아요. 이 요수아가 오늘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내려와요. 그 12,000명에 된 사람들 얼마 되면 60만이 포위해서 그냥 밀어서 눌러도 그걸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네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들라 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쫓겨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때로는 이게 굴욕스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12,000명에게 60만이 쫓겨간다? 굴욕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에 그 굴욕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뒤돌아서서 그 어떤 단창을 들어들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어떻게? 그들이 따라와서 나를 죽이든지 나를 위험에 빠뜨리든지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 아니고 놀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머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시 올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바울이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잖아요. 그때 그 2년 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 이 복음을 왕에게 가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굴욕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용기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삶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담대함을 갖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요. 그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믿음의 담대함.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고통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 있어도 사수해 나가는 것이 담대함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능력이 이 능력의 역사를 꼭 발휘하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절개를 꺾이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주님 믿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